20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7면 또는 46면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함께 볼 내용은 전체로 6번째 강구점 되겠죠.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두 개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시험에 들었어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죠. 아니 누가 시험에 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잘 하다가도 그냥 마음이 툭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 빠지는 것이고 또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곧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두 문장은 같은 것이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 이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대신해도 그 의미는 상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해도 될 듯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 간구로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 하면서 다시 강조할 때 그 부분을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구를 이야기할 때 너희 이거 꼭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의 연약함,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간구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사람이 별별 거 다 하죠. 별별 거 다 하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대단히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또 반면에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기도 하는 것, 그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죠.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비굴해지는지, 위기의 순간에는 아주 쉽게 자기의 신념이나 진리도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또한 인간이더라. 3살 먹은 아이도 옳고 그름을 아는데 평생을 살아도 반복되는 잘못이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박노해는 사랑은 발바닥이다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발바닥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은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워요.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어요. 머리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 그렇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그것이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신비롭고 대단합니다. 강인한 인간의 체력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강인한 인간의 체력이다 하지만 조그만 바이러스의 침입에도 쉽게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톱만큼도 되겠어요?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가 그냥 침입해버리면 그냥 푹 쓰러져 버린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마디 말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는 것,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도 아이고 나 교회 옮긴다 그런 적 보신 적 있죠? 그냥 별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말이에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쩌면 또 웃자고 한 말이기도 해요.
넘어갈 수 있는 말이고,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고 낙담해서 내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감으로 차 있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다면 또 다행이지만 이런 개인의 연약함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그 관계를 깨뜨리고 또 어제 아랫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인의 연약함이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올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 악의 유혹은 되게 달콤합니다. 보암직다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외도의 길을 걷기도 하고 물질의 유혹에 빠져 거짓과 속임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신의와 의리를 한순간에 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 이야기 참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틀 안에 있고 어떤 조직 안에 있고 그렇게 쭉 온 사람들은 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에 한번 삐끗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해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누구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행동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는 것. 그 차이는 때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종이장 한 장 같다는 것. 비정상적인 사람이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종이장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이는 악의 유혹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다 그런다고 다 극하나? 그런 환경이라고 다 그래 행동하나? 뭐 그렇죠. 다 그런 행동이라고 그런 환경이라고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다 보면 그 마음도 연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친 행동과 거친 표현들이 있어서 되게 강인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정말 50보 100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불혹이라는 40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불혹이라는 40대를 지나면서 생각했던 게 불혹이 뭘까? 훅 불면 날아가는구나. 이게 40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뭔가 살아온 것 같고 뭔가 성취한 것 같고 이룬 것 같은데 근데 훅 풀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모래 위에 쌓은 그런 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40대를 보내고 있는 아마 자녀들 있으면 비슷한 감정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제 이렇게 이야기 드렸나요? 사회적인 불안 지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빈강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보통 뭐 하우스 푸어라 뭐 이런 단어도 하고 카 푸어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은 번드르하게 있는데 다 빚이야. 은행 거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문짝 하나만 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문짝 하나만 낼 거야. 방이 3개 있는데 이 방 하나만 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가 다 악한 존재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들 가운데는 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또 실제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작년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 그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했다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 비밀을 알고 있으니 어디로 이렇게 현금을 보내라.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의외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거기로 현금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공직자들이 현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네 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보내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보냈다는 거, 그만큼 그 속으로 뜨끔뜨끔한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누군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는 경우, 더 나아가서 혐오하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 일본 환자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죠. 저는 뭐 대구에 있었고 또 코로나 일본 환자가 사는 지역하고 그 아파트가 뭐 땡땡 아파트입니다. 땡땡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하고 제가 살던 집하고 직선 거리로 1km가 안 돼요. 직선 거리가 1km가 안 돼요. 늘 제가 다니는 길이에요. 다니는 길이 있었으니까 그 아파트가 어딘지를 알죠. 또 그 코로나 한 2, 3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뭐 보통 딴 지역 막 이렇게 하는데 태백산맥이 이걸 막고 있어서 경상도 지역은 청정 지역이야 막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다가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나왔었죠. 대구 이제 봉독동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완전히 소위 말 집단 린치를 당했죠. 집단 린치를 그 사람 집이 어딘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몇 달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공무원이 말이야. 이러면서.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의인인 채 합니다. 자기 불안이 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막 자기는 전혀 안 그런 척 막 이렇게 몰매를 던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막 공격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동일한 환경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정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동일한 환경에 생각만 해도 나는 그렇게 좀 지혜롭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면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생각하고 실제로 그 환경에 있다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더 공격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일본 환자가 신천지였지 않습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저는 신천지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더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이 한동안 다른 동네 가지를 못했었어요. 다른 동네 가면은 대구 사람 맞다고 실실실 피했어요. 어디 납품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납품을 갔는데 대구 차가 왔다고. 납품 안 받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곤란하지. 누구나 대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구 사람 되고 싶어 대구 사람 되었던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대구 사람이었는데 대구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더 욕심낼 수도 있고 심하게 더 악해질 수도 있고 심하게 더 사람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소멸 폭탄이 산재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슬퍼하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떠냐? 잠만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강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 시험에 자칫 잘못하면 깊게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훅 불면 날아간다 했는데 우리 믿음 또한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냥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거지.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성령의 능력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때문에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마음 상하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기도하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달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그렇게 일어설 것이며 소고를 치며 춤추며 노래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다져나간 자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엉뚱한 짓 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시험에 빠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맞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각 부서에 각 기관에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과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